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어떤 마음에 어떤 태도로 준비를 하고 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를 잘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잘 찾아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을 보게 되면 늘 기쁩니다. 그리고 늘 즐겁습니다. 늘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고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만족이 없어요. 부족한 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지 않고 자꾸 막힙니다. 숨이 막힐처럼 막 박혀버리죠. 이게 바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불평이 많아요. 집에서도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남편 때문에 불평이 많고, 그놈의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자식 때문에 불평이 많고, 회사는 가도 회사라도 회사 가면은 상사 때문에 불만이 많고, 부하 직원 때문에 불만이 많고, 회사 일 때문에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월급이 적어서 많아서 불만이 많고. 목사님 회사에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녀봐서 몰라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마저도 마음에 드는 게 안 보여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담임 목사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자꾸 눈에 가시로만 들려져요. 그리고 교회 구조나 행동부를 행정적으로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불평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부풀려지게 되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나마 남아있는 기쁨과 평안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늘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존재다라고 자꾸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한데,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묻히다 보니까 결국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실종되고 행복도 실종되고, 늘 마음속에는 늘 불평한 마음, 이 불편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꼭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역경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도 감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세 분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봅니까? 나만 보지 말고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세 분류의 사람,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1번, 2번, 3번 어디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를 잘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것이고, 그 연락받으심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 앞에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8.15 해방, 추석 이런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7대 절기가 있는데 크게 3대 절기로 나눈다면 6월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모두 세 절기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똑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도 감사의 절기고 7.7절 맥추절도 감사의 절기고 추수절도 소위 말한다면 초막절도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늘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그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으로 하나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430년 만에 해방했다는 그 해방의 그날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죠. 그때 되면 사람들이 6월절에 음식을 잡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았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6월절의 의미는 뭐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6월절 마지막 이 해방에서 나오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은 전부 다 죽음이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가정들은 그 집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절이죠. 6월절을 딱 지키고 난 다음에 7주, 다시 말한다면 50일째 되는 날 그때 지키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절이요? 50견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때는 7.7절이라고 말하는데 이젠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 이들이 농사를 지어요. 보리 농사를 지고 밀 농사를 지면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이죠. 초막절이죠. 수장절은 뭐냐면 가을에 거둬들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날입니다. 저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 감사의 절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매년에 1년에 3차례씩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명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화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합니까? 이 짧은 머릿속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함축해서 절기라는 것을 예식을 만들었어요. 그 절기라는 예식으로 하나의 도용화시켜서 그 상징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들에게 외우도록 한 거죠. 각인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지금도 그런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했죠.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들은 전 세계로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민들레꽃 씨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2000년의 역사 속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본토의 나라도 없이 그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는 그런 흩어져서 각 가정마다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꼭 붙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절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절대 다시는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전철을 밟지 않고 이 나라가 고통과 아픔과 나라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고아처럼 살지 말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타향살이, 타국의 살이 이 디아스포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문곡으로 한 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모든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바로 본토라고 하는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랍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형성하고 바로 독립을 1948년에 독립을 이룬 그런 위대한 업적들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제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전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면에는 그들의 전통적인 교육이 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형식에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대물림해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은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으므로 말미암아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수백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초막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한 것을 곡식의 곡간에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막 죽이려고 막 눈이 시퍼렇게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명절에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가까운데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찾을 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7장 37절에 넘어갑니다.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날 큰 날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드디어 숨어있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인잔인할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는 이겁니까? 39절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는 거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사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인은 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뭘 흥얼흥얼거립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이겁니까? 아니죠. 내 입에서 흥얼흥얼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쳐다보니까 제가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광명을 찾았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넘쳐요. 그리고 뭡니까?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받습니다. 그겁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감사보다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증거가 바로 뭡니까? 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찬양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내 입에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준비해야 되고 추수감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학의 기초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의 모든 즐거움과 감사의 기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6월절부터 출발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그림자에 담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죽음을 담보로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까지 수확한 열매의 완성을 예표하는 약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담보로 내어주심에 까닭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녀들까지, 그 노비까지, 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수많은 같이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절기를 지키려면요, 그 집에서 떠나야 됩니다. 진보다리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싸들고 이제 집을 떠나와요. 집을 떠나서 이제 들에서 이제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지려면 지붕을 뭘로 줘야 되냐면요, 초목과 그 푸른 이 풀로 붙여야 돼요. 초목을 세우고 그 위에 천장에다는 초목에다가 이 푸른 풀을 거기에 덧입혀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지나던 그 고단한 나그네의 길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출발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어디서 출발한 존재냐? 여러분, 집을 떠나 개고생해봐야 자기 집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함과 안전이 정말 절실하게 신뢰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보니까 안락한 생활에 졌다 보면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난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잃어버려요. 저는 가끔마다 송탄을 갈 때마다 송탄을 꼭 들리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오는 가운데서 와도 되는데 단거리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는 경우는 바로 뭐냐면, 제가 송탄에 28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한 19평 될 수 있는 완전 지하였습니다. 완전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방수가 안 됐어요. 그 안에서 강단 옆에가 살림집이고 거기서 이제 큰아이가 낳았죠. 근데 그때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고생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택에 내려올 그 버스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 한 칸 얻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참 혀를 찰 정도로 불쌍하다고 들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지하에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는 교회도 들어온 적도 없고 아무런 상가도 거기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 지하는 아니면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늘 다짐하죠. 다짐하는 게 바로 이 개척교회에 있었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자.
그 고난의 때, 힘들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배고팠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잘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딸이 이제 그저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첫째 손자를 봤을 때는 내가 할아버지 됐구나. 그럴 때 둘째 손자를 낳으니까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놈이 23시간 진통을 겪는 끝에 23시간 만에 그 출산을 했어요. 그 23시간 동안 그게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아프면서 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가. 내가 이 정도 아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감은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데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딱 왔으니까 보니까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애를 낳아봐요, 조금 한 돌 지나고 막 말하려고 봤어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또 날까? 그 얼떨결에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타스씩 나는 기가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립니다. 자꾸 잃어버려요. 과거에 배고팠을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줬을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 감사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실종된 감사를 찾아라, 그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떠나 일주일 동안 스스로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한 생활을. 그 불편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불편한 생활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올해는 하루에 걸려서 안 갔습니다만은 이 다음 세대들이 1년에 연초되면은 단기 선교를 가죠. 단교서를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교서를 동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가가지고 어디에 만양족의 그 시궁창 냄새 나고 그 뻘거벗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막 이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발을 하고 목욕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서 뒹굴면서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그들과 함께 막 뒹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뒹굴어 봐야,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고생을 해봐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돈 벌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갖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꼴통되는 놈들 다 보내세요. 다 이제 느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화장실도 없는데 가서 애들을 보내가지고, 화장실도 없는데 가서 땅 또랑 파가지고 거기 안쪽으로 앉아서 변을 봐봐야 좌변식의 고마움을 알죠. 예? 좌변식의 화장실이 고마움을 알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들로 나가서 초막절을 일부러 어렵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태국의 치앙마이를 갔는데 라오부족에서 한번 2002년도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하룻밤을 이제 추장집에서 자는데, 그들의 집은 어디로 지키냐면 원두막식으로 줬는데 대나무로 져요. 대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뭐갑니까? 꼬꼬꼬꼬꼬, 그 다음에 강아지, 개들이 살고 막 돼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위에서 자는데, 하룻밤 자는데 등이 베개서 못 자더라고요. 왜? 대나무로 쭉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잠자는데
잠도 안 오지요. 밑에는 냄새가 올라오지요. 뭐 개가 똥 싸고 돼지가 똥 싸고 닭이 똥 싸고 이게 돼지 똥인지 닭똥인지 뭐 이건 분분이 안 가는 거예요. 냄새에 취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야, 정말 우리 안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학생들은요, 내년에는 계획에는 태국의 치앙마이 라오부족 선교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전부 다 의무적으로 보내세요. 안 되면 저 폐사라도 보내세요. 미안합니다. 폐다는 얘기해서. 정말 그들을 보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이들의 영혼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그거를 추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려서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의 사랑을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 안 가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자, 감사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입니다. 반드시 초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와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세 절기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 포함되는 게 바로 뭐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들고 오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아는 염소는 염소대로.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들으냐? 17절에 보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기가 1년 동안 내가 지나온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복을 세워보면서 축복을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서 힘대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이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분량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만큼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만큼 많은 복을 받았으면 이만큼 복을 받은 분량대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주셨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우리가 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받은 복은 요만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하니까 나도 덩달아 이만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받은 축복대로 힘대로 하라. 두렛돈, 과부의 두렛돈 드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해서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두렛돈 대봐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17절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헤아려 드리라. 헤아려. 여기서 헤아려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죠. 힘을 다하여.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서서히 얼굴이 굳어져가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1년에 주신 축복의 총결산하는 주간입니다. 1년의 감사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각 사람에게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말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와 불평의 특징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하면 할수록 뭡니까? 불평과 불만은 자꾸 누룩처럼 부풀려져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불평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태까지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불평도 되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무능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속에 피폐되어지기 시작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 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해서 최선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2018년 동안 17년도에 감사로 종결시키고 2018년도는 새로운 축복의 감사의 출발이 되어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이 감사한 마음을 되물림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복이 계속 되물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미 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